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떠남이죠, 배우자와 합하여진 합함, 이것이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자, 떠남과 합함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떠남과 합함이 뭐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즉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정을 지켜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는 꼭 오거든요. 오늘도 후배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7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나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장가 잘 갔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요. 웬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살아보세요,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은 항상 오거든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가정을 파괴하기를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 공동체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마치 가라지를 탁 뿌려 놓듯이 그런다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 의심함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탄은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에게 접근한 사탄이 한 최초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 겁니다. 뱀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뱀의 간교한 질문에 여자는 틈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에서 문을,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여자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이 자라 결국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자, 어떤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어떤 말?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여자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즉 죄는 급속하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죄는 급속하게 전염됩니다. 아내의 죄가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남편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후 아담과 여자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평소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아빠 하고 달려오던 애가 안 달려온다. 100% 사고 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목이셨거든요. 대목이셨는데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손에 보면은 상처가 많아요. 낚 가지고 하다가 제 손가락 막 찍고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살벌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간 그래 짓궂었어요. 그런데도 워낙 시골이라서 병원 가서 꿰맨 적이 없어. 치약 발라가지고 다 낫지.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만들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연장을 잘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참 조심해서 이렇게 연장을 썼는데 이상하게 이빨이 자꾸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한 번은 아주 몰두해가지고 뭘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적과 같이 오신 거야. 뭔가 분위기가 서늘해가지고 딱 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이 기선제압을 눈을 크게 뜨시는 거야. 거기서 제가 그냥 입신 들어갈 뻔했잖아.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것은 뭔가 다르죠.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죠. 따라붙어,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디자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가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세상의 거친 바람에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요. 가정의 위기가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셨죠?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서로 도우라고, 그 풍랑을 이겨나가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각자 길 갑시다.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근본적인 목적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의 대답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아주 웃깁니다. 같이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어쩔 수 없이는 없지만 보이죠? 그 낱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살펴서 보시면 아담은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어. 즉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항상 콩만 뽑지 않잖아. 연기도 날 때가 있다고.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이제 만났거든요, 집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기도를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구만, 뭘 그래. 지금 아담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요? 하나님께 책임을. 왜 이 여자,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성경을 보면 아담이 여자 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 네,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 지금. 두 번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첫 번째는 아담에게, 두 번째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즉 자신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든 여자가 먹으라고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여자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 비겁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든 작품을 여자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감격하는 아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처음 이 하와를 봤을 때 이 아담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외친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관하여 아담의 상반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오늘 위기의 가정들 안에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내 탓입니다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 탓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아내 탓입니다라고 치사하게 변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있진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이건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이 깨어지면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매스컴을 봤더니 50대 부부인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4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대.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 뛰어내리지 마. 아니, 승강기 타고 내려가야지 왜 4층에서 뛰어내리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의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과 아주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 1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남 탓 많이 하는 분들은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강점, 그의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왜 우리 조국 유다가 망했느냐? 내 탓이라는 게 내 탓. 그래서 누구한테 무릎 꿇어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저의 탓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바라요. 믿음의 가정 되길 바라요. 그 출발이 뭐냐? 내 탓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내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니까 중보기도대 10명이 4층에서 모여서 기도하더라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만약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내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래 네가 어떻게 여자를 이기겠니? 나도 네 심정 안다 하고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얘야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찾아봐. 성경에 숨겨놨다고요.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를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붙어, 죄는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요, 나 이런 병이 있다고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지. 글쎄요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30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 문제만 없으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완전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완전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이면에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100%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사실 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가면서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더라고. 작년에는 7억 넘는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허구한 날 멀쩡한 화장실을 또 뜯어 고치나, 이런 사람 몇 명 얘기했다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누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감사하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의심하고 있구만 뭐랄까.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AW 토조 목사님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도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건 뭐냐,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거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가져야 돼. 불을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에 붙잡힌 바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아멘.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아내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의 힘이 되어줘야지. 남편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아내의 손을 잡아줘야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어려워할 때 부모님 손 잡아줘야 되고, 또 부모님은 자녀의 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끼는 뜨고 말이야, 이건 당신 때문이야, 맨날 싸워봐, 문제가 해결되나? 마귀만 춤추지.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그 가정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불쌍해서 살지 마세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이 맺어줘서 사는데, 아유, 저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나, 왜 그렇게 사냐고. 알콩달콩 깨볶으면서 살아야지.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것은요,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갈 것이냐, 살얼음판 위에 세워갈 것이냐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절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힐러리가, 이 힐러리 얘기요, 이제 힐러리하고 클린턴이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그 주유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주유소 사장님하고 힐러리가 사귀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클린턴이 비꼬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 당신이 이제 영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힐러리 하는 말, 만약에 저 주유소 사장이 나를 만났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믿었다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탄식하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이유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죄가 들어오겠어요? 원죄가 있겠다고요? 그런 아담과 하가 뭐가 이쁘다고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냐? 왜 입혔다고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일 매순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쭉 제가 봐요. 그러면 뭐가 걸리느냐? 와서 앉아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의 마음에 이 권사님 왜 안 오셨을까? 이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 부모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학교 마치고 와야 될 애가 안 오면 그때부터 부모는 반반씩 뚝 떨어지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만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붙다.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목사는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시를 통해서 세워가는 믿음의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 마귀가 가정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 자매 사이를 깨뜨립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불신의 가라지를 뿌려놓아 목사가 성도들을 의심하고 성도가 목사를 의심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